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하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즘은 무슨 인생의 멘토, 행복한 삶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 어떤 강사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행복해지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에 아름다운 말들이 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만큼이나 또 상대방을 세워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맞는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억지로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잠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김용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설교가 아주 능력 있습니다. 달변가세요. 은혜도 충만히 받으시고 원체 말씀도 잘하시고 또 굉장히 재밌으신 분입니다. 우리 내년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부러운 것은 같은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요, 이분이 부러운 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하세요. 지금 그분이 60대 중반인데 내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은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이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참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익숙해지는 것이 좋지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이것만큼은요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고 아무리 익숙해질래도 익숙해지지 않을 만큼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벅차게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참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만 4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 세워지는 이런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교회가 주로 이미 믿음을 가지신 분들로 그렇게 개척이 되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점도 있고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점은 뭐냐면요, 뭘 특별히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고
십자가가 뭔지 알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뭔지 알기 때문에 교육하지 않아도 몇 명만 모이면 교회가 교회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점입니다. 마치 경력 사원들만 모아다가 회사를 차린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는 거죠. 근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미 자기 삶의 신앙생활의 어떤 신앙관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몸에 다 배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섞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어려운 점이죠.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기가 조금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어떤 이런 신앙적인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자기가 새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제 마음에 강하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좀 세상에 있는 교회들하고는 다른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진짜 교회가 되려면 우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을 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고가의 머리핀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머리핀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머리를 감고 그리고 빗고 거기에다가 머리핀을 해야지, 옛날 중국 사람들 모양 머리가 완전히 떡이 졌는데 거기다가 샤넬핀을 꽂는다고 그게 샤넬핀처럼 보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짝퉁이야, 이런 말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교회들과 다른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기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기본틀을 갖춘 상태에서 거기에서 뭔가 남다른 것이 있어야 특별한 교회지, 안 그렇고 남다른 것만 있으면 그냥 튀는 교회로 그렇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자식을 키우면서요, 자식의 나이대에 따라서 자기가 예전에 저 나이 때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합니다. 그게 나이가 오래되고 나중에 한 40, 50대였어도 자기 자녀가 나중에 40, 50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보면 내가 40, 50대에 저런 것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잘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를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로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졸았을까? 제가 언제 그 생각을 할까요? 조는 분이 보이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그때 졸았을까? 안 보이는 줄 알고 졸았는데 앞에서 보니 다 보이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앞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숨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숨은 다음부터는 끝날 때까지 안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저분이 지금 뭐가 마음이 상했나? 그런데 보니까 저도 예전에 뒤통수 이렇게 숨어서 안 쳐다보고 딴 생각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요, 밖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 가정에서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지만요, 예배 드리는 마음의 중심의 태도, 이것이 분명하게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진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 경우를 저렇게 보니까요, 은혜 받아서 처음에 정신없이 뛸 때는 날마다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의 취향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찬양은 난 이런 게 좋아, 설교는 이런 말씀에 난 은혜 받아. 점점 이게 생기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찬양이 아니면 마음이 자꾸 굳어져 버리고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설교도 내가 원하는 주제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오늘은 좀 설교가 영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자리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오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시작으로 자기의 삶의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 기초 석들인 거죠. 그래서 주일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 집을 짓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와서 주님 앞에 자꾸 이런 거점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튼튼한 집을 자기 삶 가운데 짓게 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면요, 삶이 성공합니다. 누가 봐도 분명하게 보이는 복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받으신 가장 기뻐하신 예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의 예배와 그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좀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예배는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명받은 후에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한테 얘기하고 갔을까요? 얘기하지 않고 갔을까요? 절대 얘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얘기했다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걸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맨 마지막에는 뭐를 했냐면 자기 종들을 따로 떼어놓고 이삭하고 둘만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서 자기가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면 종들이 말릴 것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요, 종을 데려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려고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마저 다 떼어버리고 그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거죠.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잡으니까 마지막에 얘들도 떼버려야겠다. 종들을 떼어버리고요.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마음속에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요, 우리 생각에는 매주 오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시간들을 그저 허비하고 허탈하게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배가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단 한 번만 그 만남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한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흘러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고 났더니 이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다시 주님께서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들 가운데 높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 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지만 우리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저도 예전에 믿음 없던 시절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밤 12시, 1시까지 놀고 그리고 다음 날 그저 일찍 일어나서 교회 시간 맞춰 가면 그것으로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거죠. 전날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 제 심령을 복받기 합당한 심령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는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녁에 다음 날 드릴 헌금도 준비하고 입을 옷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나 보자 그러고 뉴스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몇 시까지 나오셔야 될까요? 예배 20분 전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지금 이렇게 제가 사진 찍어뒀다가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40분에 다 같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예배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도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간절하게 준비하고 사방좌우에 믿지 않은 사람 하나가 왔습니다. 사방좌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다면 그러면 자기도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아이시스에게 순교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줄을 쫙 세워놓고 한 사람씩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겁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팍!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오는데 이 끝쪽에 있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평안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하나씩 죽어가니까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 걸 보니까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나도 믿고 죽겠다. 그리고 총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때 내 옆에 믿음 없는 사람이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뚫어지게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사진 찍어놨다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저도 나와서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0분까지 꼭 나오셔서 우리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참 예배를 드리려면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거 버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 제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으시고 제게 부어주시고 싶은 그 복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배를 원했겠죠. 자기의 많은 양떼 소떼들 중에서 하나님도 섭섭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막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기름 냄새가 막 퍼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아들 이삭은 그 복을 받아가지고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마 이런 예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죠?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청천벽력 같은 그 명령 뒤에다가 뭐를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까?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그 복을 아브라함한테 허락해 놓으시고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서 내 찬양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뭔가 예배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고 에이 오늘 예배는 망쳤네 이러고 가버리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간다 할지라도, 나 아침에 밥 잘 먹고요, 잘 일어나고요, 소변 대변 잘 보고요 한다 할지라도 의사가 진단하고 암입니다. 그러면 암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아멘하기 위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뭐냐면요, 하늘의 복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런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런 성도님인데, 술고래, 줄담배, 그 다음에 도박, 이거에 물들어 있던 집사님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집사님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 집에서 몰래 술, 담배, 도박, 집에 가면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우리 점백 한번 하자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이 아내는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눈 비가 오는데 십리길을 걸어가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무렵에요, 자기네 그 촌동네에 살았는데 동네에 선생님 한 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부가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우리 한 번만 이분 모셔다가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남편은 혹시라도 자기 시커먼 속내를 뚫어볼까 봐 극구 안 된다고 했는데 와이프가 하도 울고불고 사정을 하니까 그래 그럼 한 번만 딱 우리 집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에 와가지고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기선을 제압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갈고 닦은 비장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집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담배 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박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딴에는 굉장히 프라우드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사실은 안 믿는 남자들은 다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주차장에만 들어와도 피던 담배를 끄고 들어옵니다. 당연히 성전에선 담배불 붙일 생각도 못하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이분이 속으로 맞네, 말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거기다가 술을 취하든 안 취하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마시는 그 술을 하나님의 전 안에다 쏟아부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또 속으로 맞네, 말 되네. 성전을 끌고 가장 타락한 그런 도박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화토창을 때려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맞다, 말 된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분은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분이 한 얘기를 잘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맞다, 말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 된다, 이러고 그냥 잠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부터 빼물고 집에서 최소한 두세 가지 핀 다음에 직장에 가자마자 피는 자기가 직장에 가고 보니까 일어나서 아직 담배를 한 가지도 안 폈더랍니다.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는데 그 당시는 70년대니까 막 별 독한 냄새들이 다 날 거 아닙니까? 옆에서도 피고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직원 회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상사가 그 좋아하던 술을 자기 앞에 내밀고 따라 부어줬는데 한 잔도 죽어도 못 마시겠더랍니다. 나중에는 상사가 하도 권하는데 못 마시니까 뺨을, 70년대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뺨을 때렸답니다. 그래도 저는 죽어도 못 마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죽어도 못 마십니다. 화투장만 보니까 막 머리가 막 빙빙빙 돌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술, 담배, 도박을 한순간에 다 끊어버린 거죠. 여러분 담배 펴보신 분들은 알지만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끊어지는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그전까지 예배에 나가도 말씀에 아멘한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맞네, 말 되네, 이거 한 게 보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하니까 자기는 그걸 아멘하고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보다는 좀 설교가 그렇다 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온 힘을 다해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담아주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의 능력인데, 제가 옛날에 죄가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제 옛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겠으니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찬송가 한 장 부르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천국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의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은혜 받아서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세상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참 예배자가 되려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젖술옷을 볼 때요, 참 가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렇게 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냐, 도대체 나는 왜 이러냐, 이러다가 언제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종이 되겠냐, 날마다 이 생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냐면 100세 아들 어들이 15살이 될 때니까 산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 플러스 15는 11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 또 산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40년. 자기가 호기롭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을 때야 진짜 하나님이 바르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동안의 삶은요, on and off, 좋다가 말았다가 고향 땅을 떠나기는 떠났는데요, 아브라함한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와이프가 너무 예쁜 게 문제였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내가 힘이 있는 존재였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렸지만 집을 떠나면 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 텐데 차라리 아내는 뺏겨도 나는 살자, 이 마음으로 내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여행을 떠난 거죠. 그래서 처음 간 동네가 어디냐면 애굽인데, 거기서 애굽 왕 바로가 아니다 다를까 그 아내를 데려갑니다. 누이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면, 성경을 잘 보면 좀 민망해서 그렇게 안 썼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아내로 데려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침실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 첫날 밤에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갑돌이보다 훨씬 더 슬펐을 겁니다. 그죠? 달을 보고 울었더래 정도가 아니라 달을 보고 가슴을 찢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순간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자기 딸이 아니죠, 사라를 다시 찾아주셨을 때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나는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아내도 빼앗기는 이런 일을 당했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 다른 동네, 그랄이라는 동네로 갔더니 거기 왕 아비멜렉한테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동생입니다. 이번에는 침실까지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제 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아마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넷이 사라에게서 낳을 넷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복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사 그런 그에게도 100세의 아들을 이제 허락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 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85세에 종을 통해서라도 내 아들을 처음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쫓아보내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찢어질 겁니다. 찢어지면서 그때 또 다짐합니다. 나 이제 정말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는데 그 다음에 주님 주신 명령이 뭐였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였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에 나 여지껏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아무리 내 생명 같은 아들이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겠다 다짐한 결과가 뭐였냐면 마지막에 종들도 내버려두고 이삭과 단둘이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진짜로 잡으려고 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3번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렇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 예배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한마디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전라도 화전민 마을에요 한 목사님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거기에 가시게 됐냐면 멀쩡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야속하게도 쫓아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날 물론 퇴직금도 받고 좋게 나가라고 했지만 택시를 하나 잡아 타고 전라도 광주에서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인적이 아주 드물고 빈집이 많은 곳으로 저를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데려다 준 데가 어디냐면 무등산을 2개 넘어서 어떤 화전민 마을에 자기를 떨어뜨려 줬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더듬어 얘기를 해보니까 마을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교회를 세우시라고 나를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한 6, 7명 정도 날마다 나오고 어른은 1명도 안 오는 거예요. 2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인데 어른은 1명도 안 온 상태로 5년이 넘는 시절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를 나를 보내신 게 맞습니까? 만약에 맞다면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안 믿습니까? 그래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 한 권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보니까 이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여기 와서 좀 집회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변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서울에 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저 전라도에서 전화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집회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신데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광주 아십니까? 그러니까 광주 알죠? 광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화순이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무등산을 2개 넘어가지고 오다 보면 화전민 마을이 보이는데 거기가 저희 교회입니다. 교인은 아이들 5명에 가끔 나오는 학교 선생님 1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누가 거길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거기에다 대고 만약에 여기 안 오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고 팍 끊어버렸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안 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역하는 집사님 2분을 데리고 선물을 많이 사들고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진짜 황당하죠, 그죠? 성도 한 명도 없는 그런 데서 집회를 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멀쩡하게 서 있더랍니다. 미국 맹인 지원회에서 이 맹인 목사님한테 교회를 거기다 세워줬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네가 가져온 선물들 많이 있지 않냐, 그거를 경품으로 준다 그러고, 그리고 날마다 고기를 구워준다 그러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올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사흘 내내 날마다 어른들이 60명가량이 나와서 배불리 먹고 경품을 가져가는 그런 은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찬송가는 하나도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짧은 찬송 1절만 가르쳤답니다. 나의 기쁨 나의, 2절짜리 2장짜리 그거 가르친 거죠. 그것만 날마다 불렀는데 마지막 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목사님 그거 말고 우리 다른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시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양 아직도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찬양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일제강점기에 미국 선교사 한 분이 노나복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선교사 한 분이 광주에서부터 말을 타고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어른은 한 사람도 전도 안 되고, 당시에 우리가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 15명 데리고 날마다 찬송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국에 돌아가는 때가 되었는데 어른들 하나도 안 믿고 아이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서 이분이 그 자기가 배운 한국말, 전라도 사투리죠, 그 전라도 사투리로 하나님 저는 여기서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좀 지켜주소, 이 아이들의 영혼만큼은 꼭 구원해 주소,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 교회가 들어올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인 목사님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사랑하심은 요 한 장을 부르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하여튼 울고 불고 뒹구르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무려 반주도 없이 1시간 반을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60명 나온 중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의를 범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40명이 나왔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구원의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요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이런 핸드폰 같은데 이런 그런 세상에 이런 악한 것에 너무나 쉽게 문들고 너무나 악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에도 나왔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려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가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날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지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정말 잘 살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저에게 신실하시게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 의지하고 참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온 힘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함께 지어져 하는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 예배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이렇게 소문나고 하나님도 참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